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여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들을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며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이 우리 평생에 늘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시간마다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나그네였구나. 지금까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으나 이제 길 잃은 나그네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비로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 우리가 어디를 향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매주간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시고 400년 동안 있게 하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 하시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 하셨을까? 이는 마침내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이제 예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성전이 그림자여 비유였고 참 성전이 예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았는데 그것은 곧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린 집 짓듯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믿음과 이런 영적인 것들을 대한 것이라고 해서 결코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손에 잡힌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자. 그건 목사가 되란 말도 아니고 집사가 되란 말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 모두가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각각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힘쓸수록 열심히 할수록 유익하다고 알았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의 일. 우리는 보통 많이 듣죠.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일이 뭘까?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주의 일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선한 일이란 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선한 일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주의 일이죠. 성경은 예수가 하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했어요.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너희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마치 시동 걸어놓은 차 마냥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더더욱 알아야겠죠. 자, 제가 하면 주의 일, 그럼 여러분들은 선한 일 해보세요. 주의 일,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보통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라는 것으로 여기 쉽습니다만은 우린 먼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한 사두개 청년이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해 영생 얻겠습니까? 하고 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 자신이 선함을 부인하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두개 청년의 말을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두개 청년이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선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대한 비아냥입니다. 당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명하던데, 굉장하다고 하던데, 그러나 선하다고 하면 우리처럼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말로만 하는 게 선한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비아냥,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님은 둘 다 부인하셨어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인간으로서는 선하다고 말할 자가 없다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일꾼이에요. 다시 한번 선한 일. 훈하고 뒤숭숭하죠. 이렇게 뒤숭숭할 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원하시는 분은 뒤숭숭하시고
아니면 이 맑은 가을 날씨를 원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한 일. 약간 배울 것 같은데. 선한 일이다. 주의 일이다. 그 주의 일이 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왔다. 곧 그분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늘 집에 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은 예수가 하신 일인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1절부터 한 말은 잠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과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마치 신앙과 생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쭉 뒤에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또 젊은 남자에게, 종에게, 각각 각 부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게 선한 교훈은 아닙니다. 선한 교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인데, 이 가르치심에 합당한 일이 또 필요하다. 그게 생활이에요. 우린 신앙이고 생활이 있죠. 신앙만 강조하고 생활이 없다면 그건 그 믿음은 힘이 없고 그건 누구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생활만 강조하고 신앙의 본질을 모른다면 이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선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합당한 일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합당한 일이다. 또 늙은 여자에는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서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젊은 남자들 중에서는 6절에 보면 근신하게 하되, 권면에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저들이 하도록 하라. 그리고 종들에게 대해서는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처럼 바울은 교회에 있는 늙은 남자들, 곧 이건 나이만 늙은 게 아니라 오래된 신앙인들이 하겠죠. 그다음 늙은 여자들에게,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또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춰야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악하다고 할 말이 없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셨던 분들 기억나요?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 너무나 원색적이고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목사인 체 거들먹거리지 말고 목사 이전에 사람 되라.
아주 직설적인 교수님들의 말씀은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우린 지금 신앙생활 할 때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그릇들, 마치 신앙의 인격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다 샌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저는 오늘 이런 교훈을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릇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릇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이 따라올 리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그릇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릇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을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도 힘써야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처럼,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선한 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의 일하고 각각 자기 직분을 지키세요. 아무리 내 말이 좋아 보여도 남의 것을 탐내면 죄입니다. 자, 선한 일, 주의 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 이게 그릇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릇도 온전해야 되고 그 안에 내용물도 진짜가 들어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 주의 일이 뭔가? 주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어요. 마침내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전부 다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직분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일꾼이라면 그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곧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이 아니까 자꾸 저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에다 돈 넣고 틈틈이 저 부르유 돕고, 그건 나쁘다는 것 결코 저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를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일이에요.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린 이 다음에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근데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 가운데에서 나를 추억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물론 아쉬워하겠죠. 또 장례식에 참여함으로 성의를 보이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고, 오늘날 내가 있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당신이 이제 영광스러운 저 하늘문을 향해 가시니 내가 박수치면서 환송하고 나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믿음을 전수해서 그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 영혼을 살리는 일, 그러면 나를 생각나게 하는 일 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 돈 때문에 생각난 게 아니라, 싸운 거 생각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고 힘있게 붙들어진 그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자. 그 말은 그 신앙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로 생각한 사람 되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저는 예수님 말씀에 좋은 땅이라 하면 백배 결실한다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욕심이 좀 많지만 저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100명의 제자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국내외에 100명의 제자가 있은다면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하는 거죠. 주의 일꾼은, 선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적어도 영적인 신앙의 가장 자기 영혼에 기억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에 잊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교회가 뭔지 우린 잘 아시죠?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필요한 사람, 야,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필요로 하고 환영하고 또 그가 와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이 주일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것, 각각 봉사한 일, 부지한 일, 전도한 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면에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 요새 가끔 기사 보면 대체 불가란 말을 쓰세요.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대체 불가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선한 일에 열심한 사람이에요. 대체 불가하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설교에 대한 대체 불가한 목사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는데, 여러분 있는 봉사 위치에서 대체 불가한 사람, 바꿀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쓴 사람, 열심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고마워한 사람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도 필요하지만은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는 일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여러 군데에서 모르게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게요. 무슨 이유인가? 예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걸 주었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야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니까 오직 영적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왜? 주님은 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종종 돌아보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고마운 사람, 그래서 첫째는 바로 생각나는 사람, 둘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 셋째로는 정말 고마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선한 일에 열심하라 한 말씀을 원어를 봤더니, 열심이란 말이 뭐냐면 열광적이다 한 말도 있어요.
열광적이다. 조금 과장하면 미쳤다 이 말이죠. 원전에서는 이런 말을 못 쓸 것 같아요. 영어로 질투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이런 말을 쓰는, 젤로테스란 이 헬라어로 쓰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열심당이라 들어보셨죠? 셀로 땅이라고. 우리나라엔 당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곧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하나님을 섬긴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 너무 과격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였어요. 폭력을 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셀로 땅, 젤로테스란 말과 같은 어원인데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되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열광적으로, 주님의 일하면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 심지어는 정말 질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12 가운데서도 그 셀로 땅 출신이 하나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 말고 셀로신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12 가운데 그 셀로 땅을 두신 이유가 뭘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일꾼이 되고 주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자, 따라합시다. 생각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참 고마운 사람, 이러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일꾼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생각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참 고마운 사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우리 주님 선한 일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부터가 우리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한 사람들하고 한 뜻을 깨달았으니 내가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교회 일꾼 삼아달라고 내 영혼을 위해 건초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평초처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방황한 나그네들을 부르셔서 비로소 영혼의 목자이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젠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갈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전심전력으로 기뻐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영혼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매일매일 집 짓듯이 건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선한 일에 열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심령에 잊을 수 없는 생각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쓰게 싸우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